있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죠. 아담을 흙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상고한 것처럼 아담이 흙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였고 티끌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어 의미 있는 존재가 됐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인생은 흙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흙에서 보잘것없는 티끌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더라, 이끄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죠. 우리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그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상고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런 그림인 거예요. 아담을 흙에서 일어나게 했죠. 티끌에서 아무 의미 없는 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른 뼈같이 완전히 앙상해서 흙과 티끌 같은 우리들,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누가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이끄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을 우리에게 줄 그 진짜 참된 그 땅이 어떤 것인지를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언약 성경쌤이나 또 이미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설교를 이미 몇 번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그냥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짧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생의 맵과 구속의 어떤 목적을 오늘 같이 상고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언제 택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여 우리를 구원시켜줄 그 구속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언제 결정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 그것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다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지라고 딱 만들어놨더니만 인간이 하나님의 그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선악과를 따먹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아우 내가 틀렸네 당황하시면서 그러면 아들아 네가 좀 이 일 좀 처리해 줄래?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나님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내려보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당황스럽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상록교회에서는 여러 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했다는 거야?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린 예정이라는 교리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가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함 받은 자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 뿌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킬 그 방법 또한 언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만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장로교뿐 아니라 감리교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말하는 예정이란 개개인적인 예정이 아니라 우린 개개인적인 예정을 믿는데 감리교는 예정이라는 말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킬 것을 아마 예정했다는 얘기일 거야. 이외에 어찌됐든 그들도 이걸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 이게 언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선악과의 문제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는 도대체 왜 심은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심었겠지로 우리는 생각이 전환돼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으신 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지혜가 숨겨져 있겠죠.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 선악과는 뭐였어요? 율법이죠. 너 이거 지키면, 너 이거 따먹으면, 너 영원한 심판이 있고 이거 안 따먹으면 생명나무 먹는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뭐예요? 아담한테는 율법이에요. 오늘날 10계명과 여러 613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딱 주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이거 잘 지키면 복 주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 준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최초로 준 율법이 뭡니까? 이 선악과 따먹지 마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이 율법을 진짜 지켜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거 기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엔 그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누가 가둔 거야? 인간이 가뒀죠, 스스로. 아담이 스스로 따먹고 죄 아래 가둬졌잖아요. 그러나 그 가둬진 것을 허용하시고 그냥 바라봐 보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시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그거 차단 못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지혜로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너 천국 가라.
율법을 잘 지켜서 너 완벽한 존재가 되라 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 죄 아래 가둬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나 죄를 주장하시는 분이나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아담을 창조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뭐를 심어 놓으셨어요? 생명나무.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지 뭐를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뭐의 상징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극락, 가장 큰 행복들을 누리며 사는 것,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실패했죠. 누가? 아담이. 아담만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선악과 다 따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광야 40년 내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 안 따먹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두룩하게 따먹잖아요. 우리 맨날 따먹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따먹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계속 어기며 살잖아요. 우리 그러면서도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와 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율법과 선악과를 애초에 아담에게 주신 이유는 그거 먹고 너 성공해라가 아니라 그거 따먹고 너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야. 너 홀로는 도대체 아무 희망이 없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바라보게? 부속자를 바라보게. 아, 여자의 후손이 나는데 그 후손이 나를 생명나무로 인도하겠구나를 바라보게끔 하나님은 일부러 선악과를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티끌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담에게 무엇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 계시록에 보이는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 이마에는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인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머리에 쓰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와 모든 인생의 주권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근데 계시록에 봤더니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더라 계시록에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14만 4천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여 우리가 14만 4천이 됐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배라는 걸 해요. 노래를 하죠. 뭐라고 노래하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우리가 이 노래를 뭐라고 하냐면 새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새노래. 한번 말씀을 계속 보세요.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이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을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밖에는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 얘기는 아무리 거룩한 천사들도
이 구속의 노래, 이거를 계시록에 보면 또 뭐라고 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모세의 노래라는 건 뭐예요? 그게 그 계시록의 그 배경을 보면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바라보면서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서 속고치면서 막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막 이러면서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노래거든요. 구속을 경험한 자의 노래.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천사들도 감히 배우지 못해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이 노래 못 부른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뭐 빛이 나더라도 그 아담은 절대 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우리보다 거룩할 수는 있어요. 그죠? 아직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을 못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담이 더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어.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 노래 절대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뭐를 부르는 존재로 만드시길 원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를 구원시켜 주시다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에서 불려지는 그 노래를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 심으신 거예요. 먹고 니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라? 구속자인 여자의 후손을 바라봐라. 그분만이 나를 영생을 주시는구나 깨달아라. 하나님은 이런 복된 계획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싸잡아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율법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린 양을 희생시키심으로 생명나무를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낮은 자가 된 것, 이런 상태가 된 걸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뭐 하시려고 했을까? 오늘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세요.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강이 흘러나와요. 그 강이 어디를 가득 채워요? 에덴 동산을 흡족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이 에덴 동산 밖으로 어떻게 해요? 뻗어나간다고요. 그 네 가지 강이 흘러요. 11절에 보니까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네 줄기가 있어요. 이 네 줄기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 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하 만국에게 뭡니까? 소생하는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천하 만국이 어떻게 될 거예요? 소생할 거예요. 이 천하 만국 이런 용어들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계시록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계시록은 14만 4천이 일어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면 천하 만국이 뭐예요? 다시 회복될 거예요. 뭘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도기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가득 채운 이 네 가지 물줄기에 대한 그림은 제가 몇 번 설명한 것 같아요. 에스겔서에 한번 나오고 또 어디 나온다고 했죠? 계시록에 한번 나온다고 했죠? 요거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 가보세요. 이런 구절들은 한번 찾아서 직접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47장. 우리 에스겔서 강의할 때도 사실은 이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47장 우리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스며 나오는 것으로 지금 성전이 물로 가득 차요. 아까 에덴 동산을 채우고 그 에덴 동산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성전에도 물이 가득 채워지고 이제 빠져나갑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를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으로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강한 어떤 물줄기가 흐르고 있죠.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이 강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뭔지 궁금해하시고 궁금해할만 하세요. 이따 답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사해입니다. 죽어있는 바다. 그 바다가 살아나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을 치는 곳에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고기가 살아나고 역동적으로 뭔가 생명이 살아나죠. 그리고 중요한 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요.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자, 이 환상을 가지고 계시록으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 강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네요. 뭐죠?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수죠.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이 계시록에는 그 모든 것이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아까 에스겔에서 나무가 났죠. 그 나무의 이름이 뭡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망국을 어떻게 하는 거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합니다. 자, 결론 내려졌어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에 대한 모형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선악과를 통하여서 야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아. 그래서 우린 티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를 깨달아 누구의 은혜를 바랄 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구속의 상징인 어린 양을 표현한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에스겔에서 보여준 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에덴이 다시 회복된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바로 에덴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린 양을 인정하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했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지금 그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의 물과 또 성전, 이 성전은 바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로부터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만국을 어떻게 하는 물이에요? 소생하고 치료하는 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모형이 온전한 완성의 모습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성취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배에는 뭐가 넘쳐나요? 내 배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세요? 이 생수는 뭐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 따라오시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처럼 성전이 됐죠.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누가 충만하세요? 생수의 강인 성령님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다음에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넘쳐 흘러 내려가야 된다고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한 거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넘쳐나는 이유가 뭐죠? 어떤 게 넘치는 겁니까? 성령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세 가지를 알려주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거죠. 즉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뭐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이 성전을 통하여 성전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악과를 제시하여 너희들은 티끌이다. 너희들은 티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에덴으로 오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대로 파멸이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을 받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회복을 받아야 돼.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완성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완성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는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는 거.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를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인쳐주시고 우리에게서 이제 뭡니까? 흘러 넘치게 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적용케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 창세기 기록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성취가 됐죠? 오순절 강림 사건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그 사도들을 만나는 자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누가 흘러 넘친 거죠? 성령이 흘러 넘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있는 곳에 생명이 소생케 되는, 만국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은혜와 이 감격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한 장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들이 없었도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뒤를 한번 회상해 본 거예요. 광야를 한번 회상한 거예요. 40년을 회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하나님께 원망투성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그런데도 가나안 땅 앞에 딱 서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어디다 엎혔냐면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혀서 너희를 이곳 가운데 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이거 안 줘요? 왜 마늘 안 줘요? 왜 고기 안 줘요? 이렇게 이 세상적인 것으로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에 다 간섭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유유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막 짜증을 부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의 등에 업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나안까지 입성시키더라. 이게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아서 도대체 우리가 뭐 해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 해드렸죠. 뭐 해드렸어요? 못 해드렸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뭐 해드렸었겠습니까? 해드릴 만한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다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 그냥 짜증 부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너희를 보호하시고 등에 태워 여기까지 임하게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날개에 등에 업히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군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군요. 사도 바울의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사역 말년한 얘기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업어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짜증을 낼 수는 있지만 변하지 못할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자처럼 서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판단하실 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최고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만 아시오니 우리가 마음을 비워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거룩하고 또 하나님 그런 낮아진 겸손한 성도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말 붙들고 그 영광을 붙들고 오늘 장차의 그 영광이 이 고난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